예,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일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요, 뭐 장사가 안 된다, 이게 뭐 이렇게 잘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요, 요 플랫폼을 잘 만들면 됩니다. 이 플랫폼이 있으면은 사람이 오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항, 김포공항, 이게 영종공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인천공항 만들어 놓으니까 이 비행기 타려면은 거기로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게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있으면은 모든 게, 사업하는 사람도요, 이 플랫폼을 잘 만들면은 그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범수라는 사람이 카카오톡을 가지고요, 카카오톡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만드니까 누구누구나 다 그 카카오톡이 필요하니까 거기로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흙수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거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요,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그걸 만들어가지고 소통을 시켜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다 카카오톡을, 요즘에는 뭐 그게 없으면은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겁니다. 이 플랫폼, 이게 아주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전도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이 플랫폼을 잘 만들면은 우리 인생이요 아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 세계가 다 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거 하나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 플랫폼을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지역복음화를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잘 찾으면은 우리 인생이요 아주 쉽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보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군가, 이거부터 잘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그 참된 왕이시죠. 영적인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 이게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이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참된 제사장이에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이 죄와 저주와 지옥, 이거는 절대로 인간이 이 땅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느냐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 참 왕으로 오셨고, 사단을 이기는 왕으로 오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로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게 우리 인생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이런 아주 플랫폼이죠. 말하자면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그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줬죠. 이걸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를 보고 왕,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왕이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에게 준 요 축복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요게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서 뭐냐? 이 아름다운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한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셔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요 뭐냐? 예수님께서 요 플랫폼을 요걸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요 플랫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입니다. 왕, 영적인 왕이에요. 그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당집에 가가지고 벌벌 떨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왕, 영적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입니다. 그냥 왕의 자세로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얼굴도 펴시고 어깨도 펴시고요. 진짜 왕. 그래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를 때 제사장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은 이 죄와 저주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가면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이 세상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거예요. 자꾸 선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자꾸 선전하는 사람이 요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그 플랫폼이에요. 진짜 플랫폼. 그래서 완전한 우리에게 플랫폼을 줬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좀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세상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려면은요, 플랫폼을 가지려면은 이런 세상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현장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 흐름은요, 점점 날이 갈수록 사단, 이 귀신에 잡힌 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 귀신에 잡힌 자지 여기.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죠? 나를 무시한다고 어떻게 어저께 같이 바람이 그렇게 부는 날 불을 질러 버립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날 무시하고 그 마음에 상처가 돼. 그게 뭡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귀신에 잡힌 거죠. 이게 귀신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진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하여튼 이 코로나가 끝나도요 이상한 세상이 올 겁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딱 지금 눌려 있어서 그렇지 어디로 폭발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 사단과 귀신에 잡힌 자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점점 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왕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이걸 막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이 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 재앙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제 진짜 그렇잖아요. 말세에는 진짜 이 먹을 것도 제대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자꾸 텃밭 사라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뭐 희한한 시대가 오니까, 그래서 텃밭 만들어 가지고 먹을 거 자급자족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재앙이 참 앞으로 많아져.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질병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 가장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질병이 점점 많아요. 희한한 병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하여튼 진짜 이 흑암이 딱 덮여 있어요. 캄캄함이 이 만민을 가리우고, 그리고 이 땅이요 흑암에 딱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어두움 속에 이런 세상입니다. 말하자면요, 이 마음의 병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뭐 이런 병들이요, 이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게 진짜 이렇게 정신의 병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이게 흑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두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늘 이렇게 심각하고 이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왕이고 그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마음이 어둡습니까? 마음이 어두고 그게 뭔가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모든 마음의 병들이 오고요, 이런 정신의 병들이 자꾸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진짜 이 땅에 왕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왕이 필요해요. 이 땅에 진짜 제사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플랫폼을 만드는 시작을 어떻게 플랫폼을 이걸 좀 만들면 좋겠느냐. 우리가요 진짜 이 개인부터 이게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우리는 진짜 이 노바디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무후무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 렘넌트들 보면은요, 아무도 없는 것들에서 항상 다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영접을 하잖아요. 이 영접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변치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거는 한 번에 단번에 자녀가 될 수 있죠. 예수를 영접할 때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게 믿어지면서 단번에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영접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영접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이제 잘 되겠구나, 우리 집도 이제는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내가 질병에 있다가도 이거 내가 고칠 수 있겠구나, 이거 우리 가정이 잘 되겠구나. 이래서 보통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영접을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진짜 예수 이게 그냥 우리 집이 하도 시끌시끌하니까 진짜 나 예수나 믿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래서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를 믿으면서 근데 그리고 와서 보니까 예수 믿고 났는데도 우리 집의 문제는 그냥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꾸 뭐냐면요, 이거 우리가 현실에 자꾸 속는 거죠. 현실에 보면 문제가 그대로 있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제 그 현실 문제 그거 해결해 달라고 마음에 간절하잖아요. 내가 답답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막 달려듭니다. 이게 영접의 의미를 잘 모든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사단이요. 사단이 그렇게 딱 해가지고요, 하여튼 이 현실 문제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예수 믿다가 나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거의 다 여기에서 문제가 온 거죠. 현실 문제, 이 고통 문제, 실패, 이게요 아주 이렇게 이 현실 문제가 주기적으로 자꾸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요, 이렇게 괜찮아진 것 같다가 또 어느 정도 되면은 또 그게 또 와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없애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데 그때 뭐냐면요, 그게 주인을 바꿀 수 있는, 내가 진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이 주인을 바꾸는 그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가 답을 주려면은요,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플랫폼을 만들려면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은 여기에 다 속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의 고통에 자꾸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영접한 사람은요, 요 주인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요게 발판이 요게, 그래서 뭐냐면 요게 아주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도록 요거를요 아주 분명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을 딱 바꾸도록. 요렇게 되어주면은 반드시 주인이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 인생에 주인을 바꾸면은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예요? 주인만 바꾸면은 여러분 반드시 그 기적과 응답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물 떠와라.
그렇죠? 물 떠다가 항아리에다 부어라. 그래 갔다가 아니 하인이 갔다가 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포도주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나눠주라. 아니 맹물을 갖다가 포도주라고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근데 맹물인데 맹물을 분명히 갖다 부었는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인을 바꿔서 그 믿음으로 딱 가지고 가서 나눠줬더니 이게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면은요, 진짜 사람들이 이게 안 보여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면은 우리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문제가 오면 올수록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보세요. 진짜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뭐냐? 우리는 드러난 문제 있잖아요. 그걸 보고 육신 문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게 제일 먼저 체질이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뭐냐면요. 항상 이걸 먼저 봐요. 드러난 문제.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요. 여러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가 당한 문제가 제일 큰 줄 알아. 그렇죠. 누구나 다 당하고 있거든요. 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당해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당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로 당하는 사람은 경제 문제가 제일 큰 거라. 세상 문제 중에 제일 커. 아니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질병 문제가 제일 커. 자기 문제가 제일 커요. 그건 뭡니까? 요게 드러난 문제만 자꾸 봐요. 근데 사실은요, 이 드러난 문제가 오기 전에 숨겨진 문제는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 속에 숨겨진 것들이 엄청나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행동만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행동만 고치려고 그러니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이 꽉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숨겨진 문제보다도 더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그 근본 문제예요. 뭐냐?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와 있다고요. 오랫동안.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분명히 사단이 자꾸 개입하잖아요. 또 사단이. 그래서 자꾸 사단은요 다른 데로 안 가요. 어디로 갑니까? 죄 가운데로 자꾸 밀어넣잖아요. 죄로 자꾸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근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게 그게 근본 문제예요. 그게 사단에 잡힌 거예요. 멀쩡한데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면 못 들어. 그렇잖아요. 복음만 못 들어요. 이상하게 말씀도 다 듣는데 복음만 못 들어.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라니까요. 그게 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근본 문제 속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 뭐냐? 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이 믿음의 뿌리가 이게 자꾸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니까 뭐야? 이 말씀으로 각인시켜줘야 되나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각인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건 복음.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짜 묵상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러죠. 이 플랫폼의 시작이요. 이건 묵상 플랫폼을 제일 먼저 만들어야 이게 진짜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단체는요. 명상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요즘에는요. 이 명상 대학 있어요. 이 대학에도요. 명상 학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학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학과가 있다는 게 명상 학교가 있어요. 글로벌 이 명상 대학이 생겨서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BTS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 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그 거기서 뭘 배우느냐? 그 글로벌 명상 대학교의 그 총장이 누구냐면 그 마음 수련을 만든 이성원인가?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명상 그 대학에서 그 명상 그거를 얼마나 많이 이 학생들에게 그걸 주입이 되겠습니까? 그게 벌써 몇 년을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면 명상이라는 게 이게 진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만큼 플랫폼이 될 만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BTS나 이런 아이들이 거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그 노래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그대로 이 청소년들에게 다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그 묵상,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묵상이죠. 묵상. 진짜 마가다락방에서 아주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 응답을 받았죠. 다윗이 이 플랫폼을 딱 갖게 됐어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그 다윗의 머리에다가 이 기름을 부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졌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이게 아주 플랫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위험한 시대 그렇잖아요. 마가다락방 시대에 핍박도 심하고 너무너무나 어려웠던 그 시대에 그 마가다락방에 뭐가요? 성령 충만함이 거기에 임하니까 진짜 그 플랫폼들이 되어져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상. 자, 그러면은요.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불빛이 있어야 되겠죠. 자, 등대가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가 플랫폼을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안테나가 있어야 되죠. 불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플랫폼을 만드는,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려면은 이 불빛이 있어야 돼요. 그 불빛이 뭐겠습니까? 강단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게 강단으로부터 여러분 이 강단으로부터 6일 동안 우리가 이제 월화수목금토 이 6일 동안 인도받는 요게 불빛입니다. 불빛.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강단을 가지고서 뭘 찾느냐. 여기에서 시간표를 꼭 찾으세요. 이 시간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방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을 들으면서 이런 것이 내 인생에 자꾸 찾아지지 않으면은 그거 말씀 들으나 마나죠. 자꾸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강단과 맞지 않는다. 강단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요,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존재 이유가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셨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우리에게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고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있고요. 그 안에 진짜 나를 찾는 거죠.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이게 불빛입니다. 이게 빛. 이 빛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빛을 계속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파수망대라고 그러잖아요. 파수망대. 여러분 이게 등대가 뭐겠습니까? 이게 세계복음화 강단이잖아요. 본부. 여기는요,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뭘 보냐?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진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3단체를 누가 3단체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3단체를 3단체가 지금 사단이 3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문화를 가지고 세계 정치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가, 이걸 가르쳐 준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한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서 그걸 가지고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등대가 있는 거지. 등대. 우리도요,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 불빛을 볼 수 있도록 뭐냐면 등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나가 살아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몇 명이나 구원하겠습니까? 전 세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자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꾸 이 본부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세계가 자꾸 열려요. 그러면서 뭐냐, 시대가 자꾸 열려요. 아, 이 시대가 이런 시대로구나. 12가지로 다 불신자 속에, 불신 세계 속에 12가지로 사단이 어떻게 적나라하게 공격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잖아요. 시대를 볼 수 있는. 알지도 못합니다. 명상 뭐 심각하지도 않아요. 3단체 이런 건 생각도 못합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건 생각도 말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진짜 살리는 플랫폼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안테나가 뭡니까? 안테나가 뭡니까? 안테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이에요. 소통.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뭡니까? 집이 어디든지, 성전이든지 어디든지 거기서 포럼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나 자신과 이렇게 소통되어지는 이런 말씀 전달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냐? 말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씀 전달. 그래서 뭐니까?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안테나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은요, 내쫓지 않으려고 해도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이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운동을, 말씀을 자꾸 듣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놓으면요, 집안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러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몰라요. 이 축복을요. 그래서 루디아는 이걸 아니까 바울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그 말은 여러분이 우리 집에 와서 다락방 좀 해주세요. 그래 한 거라. 근데 거기서 다락방이 딱 되어지니까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거기에 흑암이 자꾸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죠. 거기에 빛이 쫙 비춰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플랫폼이 돼요. 여러분이 집이 플랫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답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 보지 마세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노바디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되게 돼 있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답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줄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사명을 띠고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진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만 해도 이 지역을 다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참, 나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요거
말씀은 요거 조금만 바꾸고, 그죠? 요거 조금만 바꾸고 진짜 이게 강단 딱 붙잡고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거 우리 토요일 날 엄청난 메시지들 주시잖아요. 다 놓친 거. 이게 그냥 토요일 날 주신 메시지예요. 그렇잖아요. 흩어진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라고요. 그 엄청난 메시지들이 다 주지나. 그러니까 등대가 탄탄하게 딱 서 있어야죠. 맨날 등대가 일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그거 등대 역할 못 하잖아요. 그래야 그래야 이게 안테나가 딱 세워져서 말씀 운동을 딱 지역에서 딱 벌리면은요, 거기에 진짜 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전도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는 게 그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내가 능력이 있고 뭐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뭐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 잘해도요, 이게 진짜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선택한 자, 예정한 자, 그 사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숨겨준 자, 하나님이 숨겨둔 자가 있어요. 루디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딱 숨겨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플랫폼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게 전도 플랫폼이에요.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거는 시간표죠. 그때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건 몰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시간에 작정된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이면 오늘에 작정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고 누구 만나고 다 그래요. 그 눈을 가지고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게 전도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이 살리는 플랫폼, 묵상 플랫폼 이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교회가요, 정말 이 교회가 24시 정말 이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돼. 이거는요, 이렇게 현장의 플랫폼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앞으로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여기는 정말 치유하는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요. 이 교회에서 앞으로는 이제 그 치유하는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이냐, 그거를요 아주 그 시스템을 딱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그 한 사람이 막 한 일주일씩 뭐 한 5일씩 뭐 이렇게 와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탁 이렇게 하다가 또 돌아가서 또 자기 생활하다가 또 딱 와서 또 한 일주일 이렇게 한번 그 맛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치유되는 그 과정들을요. 그래서 교회가 24시 딱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게 이제 막 아마 이제 시간표나 이런 것들이 쭉 짜야 되죠. 우리 코로나가 요게 진정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요걸 딱 준비를 해놨다가 코로나가 딱 이제 끝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모여질 수 있다, 이런 때가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치유 시스템이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끌고 저 산에도 가고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다 고쳐야 돼. 우리가 성경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집에서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먹는 거 말고 진짜 그 성경적으로 아주 그 먹는 것도 음식도요 성경적으로 바꾸고 운동도 성경적으로 바꾸고 전부 다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치유 그 묵상 시스템이죠. 말씀을 어떻게 잡고,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잡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이걸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그게 치유 플랫폼. 그게 세워지는 거죠. 그 현장에는 뭡니까? 이거는 말씀 운동하는 전도 플랫폼.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뭐냐? 정말 지역 다락방이 이게 아주 이 전도 플랫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그거 놓고 기도하셔요. 정말 이 현장의 전도 플랫폼, 이게 교회의 정말 기도와 치유 플랫폼. 그래서 처음에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참도 다 쓰임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참 이게 코로나가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도 참 그런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여러분들은 그래도 남은 자잖아요. 요리조리 잘 피해 가시면서 뭐 걸려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진짜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찾아야죠. 그렇죠? 이런 시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해나가시는가 우리가 잘 보면서요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정말 플랫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확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정말 답이 없는 모든 세상을 향해서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